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계획들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큰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큰 행사를 준비할 때에는 오랜 시간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사를 하다 보면 그때마다 뜻하지 않는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온다고 한 분들이 못 오게 된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뜻하지 않는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수를 막기 위해 사전에 교사들과 또는 스태프들과 소통하면서 변수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합니다. 만약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가 올 때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큰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변수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교회를 짓기 위해 많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 많은 것을 사전에 논의하고 회의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면서 건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은 잘 없습니다. 잘 짜여진 계획들 가운데도 변수가 있었고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수들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하고 소통하고 변수에 대해 잘 대비하는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으로 해결해 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계획들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의 계획들은 틀어질 수 있고 그 틀어짐에 따라 사람은 낭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계획과 방법으로 해내었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잠언에서는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한 번 원수가 된 사람과는 화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으로 인해 그 관계는 더욱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 직장을 그만둘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 또한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경영을 맡긴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 또한, 우리의 감정 또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것을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 목표하고 있는 것들, 인간관계, 또 나의 감정과 내 생각, 내 말과 행동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계획과 방법, 나의 영광,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또 그것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계획을 이루시고 나의 원수와 화목하게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이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10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지혜롭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돈이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질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늘 정직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보는 눈이 없으면 나태하게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요셉이 정직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늘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예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흔히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내가 지혜롭고 정직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고 나의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